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예. 또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한 가운데를 말합니다. 중심은 참 마음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셔서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팔복, 예, 팔복 8가지 복이죠. 그것도 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물론 그 외모도 중심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중심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말이 있고 외식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심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의 중심을 즉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아닌 다른 마음들은 진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쌓은 것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팔복은 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다 마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을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이 어디서 애통합니까? 마음에서 다 애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팔복은 다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어디서? 마음에서. 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어떻게 하는 게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게 없어. 그럼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국률부터 시작합니다. 국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왜 받아요? 심령이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래서 이 팔복은 다 마음에 관한 것이고 주님이 이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사람은 살짝 속일 수 있어요. 또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정말. 네. 아주 막 터럭만큼도 못 속여요. 털끝만큼도 못 속입니다, 여러분. 털끝만큼도. 그래서 바로바로 즉시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빗나간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자아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죠? 자아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느냐? 그 반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또 뭐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죽은 자는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면서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러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진리는 참 심플하고 단순해요. 내가 뭘 해도 무엇을 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는 게 자꾸 쉽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마음이 부패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그래. 그것을 율법 아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서 내가 죄를 막 회개도 막 혼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그때는 해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는 여기서는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한가운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용모와 자매들 용모 보잖아. 키도 보잖아.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키 작은 남자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그건 뭐 하나님이 막 우리를 전적으로 무시해서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즉 사울왕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용모와 키가 아주 좋았던 준수했던 사람이 또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용모와 키가 준수한 사람들이 괜찮은 일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악인에 속했어요. 즉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럼 언제 훈련하냐? 언제? 교회에 와서요. 24시간 하는 겁니다. 왜 24시간이 가능하냐면 제가 그랬죠. 내가 잠을 잘 때도 내 혼이 육체가 잠드는 거예요. 혼이 렘,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서 육체가 쉬는 겁니다. 근데 영은 자지 않습니다. 영은 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수면 상태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뒤척이다가 깼어. 그런데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 여러분 그게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내가 뒤척였어요.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겁니다. 내 뒤척이다가 이렇게 살짝 깨면서 다시 자잖아요. 그럴 때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심은 너무 중요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쏟아져 갖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는데 신앙생활은 그럼 뭐 한다고 하지만 종교적입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좀 말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마음을 쏟는 게 훨씬 나. 그래서 마음을 쏟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고 마음을 쏟을 때 가장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쏟는과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쏟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있는 걸 알아. 내가 불이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계속 드려요. 계속 드려요. 그럼 내 중심에 내 마음의 깊은 중심에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취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럼 취하시지 않아요. 이게 접수가 안 돼. 하나님께는. 이왕 하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외모라고 하는 거, 외모. 아까 얘기한 그 외모.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어요. 그 외모는 외식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외식하고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외식할 수 있는 그 죄의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외식합니까? 외모로. 안 좋은데 괜찮은 척.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을 취하신다는 의미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냐면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핌으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동기. 난 아까 그런 행동을 왜 했지? 이렇게.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동기는 마음의 숨은 뜻입니다. 마음의 숨은 뜻. 그래서 동기는 내가 살피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금방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숨은 뜻, 이게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이 숨은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속에 마음에 숨겨진 뜻이 어디에 숨겨 있어요? 마음 속에 숨겨져 있어. 근데 이게 그것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것은 하나님이 안 살피시는데 날 좀 살펴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살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세요. 징계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나를 살펴달라고 했을 때 내 환경을 살펴주시고 내가 돈 없는 걸 좀 살펴주시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는 걸 좀 살펴주시고 뭐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살펴달라는 겁니까?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를 살피사 그때 하나님은
살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에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우리 살펴야 돼. 응? 근데 하나님은 그냥 순간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39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왜 하나님 살펴보시는데 왜 살펴달라고 할까요? 자기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저건 좀 심각한데 그런데 그 사람만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한 번에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므로 아시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왜 앉았는지, 왜 일어섰는지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아십니다. 옛날 성경에 이게 꿰뚫어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몰라요. 근데 인간의 영안에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17장 그 17절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너무 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밤에 나의 길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밤은 모르시는 게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내 생각의 길도 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 생각의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내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눕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도대체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 쉴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알고 계신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 앞뒤를 둘러싸셔갖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모든 행동의 동기, 발걸음 하나하나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디테일하니까 이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나를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도 나를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하고 사니까 자기를 잘 아는 줄 알아요. 몰라요. 적어도 자기를 인식하기 전에 한 만 3세 이전 그럼 자기를 몰라요. 그 자기는. 그게 한 2, 3년은 됐는데.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게 만 3세라고 해도 만 3세부터 그 인식이 온전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사회를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은 살피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범죄하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여러분 중에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부패해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라도 그건 부패해 있어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상해요. 하나님께 중심을 계속 쏟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빛이 임합니다. 예. 자꾸 발견하게 돼요. 예. 자기의 약점과 어두움과 예? 그런 것들, 온전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조차를 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을 시험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내 뜻을 시험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여기서 아시면은 내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다 마치 완전히 그 엄청난 빛이 방을 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책상 밑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요. 그러나 굉장히 막 그 먼지가 싫어서 그런데 스탠드 불 있죠. 그걸 딱 비치면요. 거기 먼지가 얼마나 많아져. 그래서 깜짝 놀래요. 주님의 빛이 아니고는, 주님의 빛이 아니고는 이 다 내가 이렇겠구나, 이러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걸 다 치려면 결벽증 환자가 돼. 그래서 그냥 놔두죠. 예?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비춰달라는 겁니다. 그런 빛이 나한테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를 24절이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러분, 다윗은 그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악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 보통 아는 그런 악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가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쏟을 때 그냥 단순히 율법 아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늘 어디 가든지 깨어있든지 내가 뭘 먹든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지 내가 무슨 환경 안에 처하든지 어려운 일이 오든지 기쁜 일이 오든지 되게 슬픈 일 이런 게 많죠. 인생이. 고달픈 인생길을 갈 때 항상 마음을 주님께 쏟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편 84편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을 때 그때 눈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합니다. 샘이 열리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성경도 그냥 자기가 막 보고 막 지식을 막 얻으려고 해요. 아주 이런 게 주의해야 돼요. 그게 지식이라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을 내니까 그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아. 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캐톨릭 보세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도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짜 지금은.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는데 방해물이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회개하고 치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갈고리같이 낚아채려고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쏟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게 1단계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래야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묵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장로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 하나님을 그 의지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는 의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지정의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정말 사랑으로 쏟아지는지. 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감정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영의 감정, 영의 마음은 하나님께 쏟은 영의 마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인간이 혼에서 나온 감정, 남녀가 서로 불꽃 튀는 그런 감정, 그것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다 세월 시간이 가면 다 희석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 영의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꾸 걸려. 뭐가 안 돼. 그러면 동기를 살펴야 돼요. 그 마음에 숨은 곳에 뭐가 있는지. 죄책감. 그럼 죄책감도 마음에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처음엔 그래서 좋은 것만 드리지 않아요. 슬픔 드려보신 적 있어요? 주님께. 정말 인생살이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슬픔이 있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쨌든 슬퍼요. 그런 대상들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심지어 그냥 모른 척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이럴 수 없어요. 겸손해져야 돼요.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인생으로서 슬퍼요. 욥같이. 처음에는 그런 게 많아요.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걸 막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이 진짜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기간만큼은 온전해.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랑을 깰 수도 없고 그 조금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거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상대방에게 너무 서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슬프고 우울한 것은 가는 과정에서 그래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슬프거나 극단적으로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올인돼 있고 주님께 내 생각이 집중돼 있고 그분께 미쳐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죠? 짐 엘리엇 같이. 얼마나 주님께 온전히 올인해 있고 중심이 가 있는지, 중심을 쏟는지 그 짐 엘리엇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얼마나 쏟아야 되는지 아세요?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거기서 돈이냐 하나님이냐가 나와요. 그죠? 두 마음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근데 그것을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쪽 마음도 필요 없고 70%도 필요 없어요. 그건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보면 그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내 전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과 동시에 인간의 속마음을 가장 깊은 것을 다 꿰뚫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렵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에게는 두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정말 잘하시는 분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뜻이 있냐. 날 시험해달라고 했어요. 심지어 시험해달라고.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자, 성경을 특히 시편을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여러분이 찾으세요. 부지런히 찾아야 식곤증이 없어집니다. 시편 57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내 중심을 살펴달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럴 것도 없어. 어떤 때는 사람한테 내 중심이 밝혀지면 아부하잖아요. 아첨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이 필요해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이걸 한번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정직한 영이 뭘까?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 정직한 영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직하다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려요. 모든 것을 포함한 정직이야. 네. 그 다음에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다 시편이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보세요. 시편 7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율법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좋은 마음이든 슬픈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중심이 점점 올바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직해져요. 그러면서 그 양심이 밝아지면서 이게 지금 다윗이거든요. 다윗인데 다윗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세요.
제일 좋은 게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게 계속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계속 쏟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작은 이유로 인해서도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그런 슬픈 마음과 어떤 그런 갈등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픈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고통의 마음이든 간에 하나님께 쏟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단련하시는데 아까 단련한다고 했죠. 시편 139편에. 근데 그때 마음이 온전해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단련되거나 양심이 단련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마음이 온전해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연단이 되는 것은 마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분 잠언 보세요. 잠언 17장 보세요. 잠언 17장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연단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또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얼마나 마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계속 지금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참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어떨 때는 심지어 죄를 저놓고도 살짝 덮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모르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 거기서 나올 수 없어. 아주 너무너무 작은 일이라 슬쩍 덮었는데 그게 사건으로는 작은 일인데 속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큰 일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 초대교회 때 마음을 속였던 아나니아 사피라가 즉사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윗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내 뜻에 악한 동기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또 시편 17편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17편은 다윗이 의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의에 호소하세요.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를 돌봐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달라고 그런 것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의의 호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키고. 그래서 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예요. 맨날 거짓되면서 삶 거짓되면서 기도할 때 그건 잘 안 들으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건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만을 원하신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의의 호소가 있습니다. 의의 호소. 의인의 호소. 의인의 호소는 뭡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입술뿐만 아니라 삶에 거짓이 없는 거.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기를 판단해달래요. 자기의 공평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대변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럴까 봐 겁나죠. 하나님 내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내 삶을 빛을 비춰서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숨은 악한 뜻이 없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숨은 동기에 자기도 모르는 게 끼었을까 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26편은요 완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 여러분 이 완전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그 영이 이렇게 확 보여진 적 있어요. 너무 놀라워. 이게 아름답고 놀라워요. 야, 이게 다윗이 이 정도인데, 다윗이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아니 완전체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거를 깨달아도요, 영으로 깨달아도 그렇게 되는 길은 날 죽여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딱 걸렸을 때는요, 딱 피하고 싶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희생을 해야 되니까 대가 지불하고. 심지어 그냥 뭐 돈 좀 내면서 희생하라는 그건 해.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모욕을 당해야 돼. 그래도 아무 내색 안 하고, 짓밟혀도 내색 안 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이게 낮밤으로 한 거야. 다윗이 오로지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단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행위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뭐라고요? 마음이 쌓은 데서 쌓은 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단련해. 그래갖고 자기 그 마음속에 겸손하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누더기같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막 사울로부터 막 도액 같은 인간 말종들로부터 막 공격을 당해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도액이 저주를 받는데 자기를 걸고 넘어지는 도액은 멀쩡하고 자기는 막 광야를 막 광야를 한 군데 있었어요. 엔게디 무슨, 나중에는 가다가 도망가다 모압 땅까지 가잖아요. 모압 땅까지 도망가잖아요. 우리 보러 그러라면 할렐루야 주님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그러면서 뭘 깨달아서 그래.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이럴까? 제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럴까? 그걸 연구했다니까요. 물론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뭐가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잖아요. 그 사람은 다 깨닫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 이게 성인들이 갔던 길이거든요, 사실. 나중에 봤더니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와 의를 내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사울이 잘못된데도. 그런 길을 선택해서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대가십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저주는 그분이 한 몽에 받으셨으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막 잠언해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누가 막 저주를 나한테 퍼붓어. 막 못 견딥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100년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맞으시냐고요, 매를. 그런 거 이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매를 맞냐고요. 뼈가 다 드러나도록 매를 맞냐고요. 그거 이해 못해요. 그건 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한 번에 몰라.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래서 그걸 알면서 그게 빛이야, 기준이야.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걸 꺾어야 돼. 당해도 너는 마땅해. 당해도 마땅해. 자기를 뭐 막 저주해서가 아니야. 당해도 마땅해. 하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그랬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 그 다음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또 뭐 이러면 그러면서 그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갔어요? 계속 마음이 연단돼 갖고 마음이 연단돼.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바보 같아요. 예? 젊고 사울한 거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데 왜 대적은 안 하는지. 바보 같잖아. 얼마든지 타협도 하고. 예? 그 괴로운 시절이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막 예? 거의 막 20년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든지 사울한과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동안 너무 많이 연단된 거예요. 마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16편에도 있습니다. 16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누웠는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사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속히 그 영의 문을 열고 가야 돼요. 갈 길이 사실 영의 문이 안 열렸으면 굉장히 멀어. 그래서 제가 항상 지름길을 알려드리잖아요. 24시간을 결심하세요. 늘 마음을 하나님께 쏟겠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부패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요. 마음이 빗나가지 않아요. 마음을 쏟다가도 안 쏟으면 부패해갖고 쏟았던 것마저도 다시 물을 엎질르는 것 같아요. 은혜를 쏟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24시간을 범죄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마음을 쏟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쏟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뭘 도둑질합니까?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경고하고 있어요. 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보신다는 걸 아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중심 마음. 중심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늘 드리는 거야.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연단됩니다. 연단되면서 연단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중심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의 외모는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주의를 말해요. 네.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율법주의도 외모입니다. 네.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동기와 그걸 보고 그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완전한 자입니다. 자,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거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쏟아서 마음을 연단받고 동기를 연단받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서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이 되려면 동기를 3겹, 4겹, 5겹까지 살펴봐야 돼요. 5겹의 동기. 근데 5겹까지 살피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계속 동기를 살피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척 하면 걸려 벌써. 내가 여기 요 상태에서 지금 또 걸린 거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막 선포만 하고 말씀 그냥 좀 읽고 막 이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겉에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지 않았어, 그거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 나를 공경해. 막 번제 드리면서. 근데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었다는 건 뭡니까? 그럼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항상 쏟아야 돼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깜짝 놀랄걸요. 항상 마음을 드렸던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구나. 그럼 나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살피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또 37절에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화평한 자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평안이다. 그렇게 씁니다. 왜 화평과 타협은 틀려요. 타협을 통해서 화평하는 건 화평이 아니라 화평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화평이 아니지.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가 있는 것은 여기 정직과 온전함이 올 때 화평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된 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타협해버려. 그래갖고 화평을 추구하는 척하지만 그건 화평이 아니라 타협이고 악입니다. 악한데도 그게 악인지 몰라. 그건 타협인데. 그래서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자꾸 마음을 주님께 쏟으세요. 이거는 처음에는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데 참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럼 마음을 주님께 쏟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갖고 묵상해서 막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묵상으로 들어가서 막 깊어지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유튜브 들어가서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제 듣는 거에만 자꾸 훈련과 습관이 돼요. 그러지 말고 들은 말씀을 진짜 가슴에 탁 찔리는 게 있으면 적어야 돼요. 적어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묵상의 세계가 열리고 이것이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면 지성소가 열리는 겁니다. 심령의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때 심령의 지성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이미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막 묵상해갖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좋게. 여러분 이 묵상이 뭔지 아세요? 교제하는 거야 그분하고. 빛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열려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말씀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집니다. 깨끗해져요. 에베소서 5장이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씻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부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려면 중심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양심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중심의 동기와 양심은 같이 갑니다. 양심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마귀에게 많이 점령당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근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때 말씀의 빛이 양심을 찌르고 살핍니다. 비칩니다. 그럴 때 양심이 날카롭게 됩니다. 양심이 날카롭게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 탁 걸려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하고 똑같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듯이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면 부활과도 연합된다고 하는 그 연합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겠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아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해. 내가 원할 때 하고 말 때 말고.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아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아도 굉장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왜? 지옥 가는 거 싫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율법 안에서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에서 의문이 아니라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난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 죽을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것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대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여겨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게 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